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먹으라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복음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 아들, 복음이 뭐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다. 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래요.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믿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다 믿었느냐 라고 묻는다면 또 속 시원하게 믿습니다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은 뭐냐? 복음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먼저는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잉태 자체가 그렇죠. 예수님의 잉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바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그곳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광야 없이 그저 쓰시는 법은 없다.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뭐 하신다? 내가 얻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연단받고 훈련이 되었을 때 주님은 뭐 하시느냐? 일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지만 불행하게도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던 2세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이로 굳이 따져보자면 한 13에서 14세 정도 사이? 요 밑으로 되는 이 사람들만 2세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1세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느냐? 갈렙을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은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그렇다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 인정받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면 멸절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그가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통과한 목사여야 이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진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본문의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여기서 이 잡혔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내어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거예요. 그 불 세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영원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맡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강을 서로 두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에게로 간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대.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내가 끝까지 흥해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흥하고 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요한은 이 예수를 진정으로 흥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세요.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참으로 흥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어준 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더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곳에서 처형당해 죽어버려요. 그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죠. 말씀을 잘 보면 주님도 요한을 앞서지 않고 요한도 주님을 가로막지 않는다.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낄낄 빠빠. 무슨 말이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이거예요. 낄 때 빠질 때인지 모르고 빠져야 되는데 끼고 끼어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이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세례 요한의 삶은요 한순간도 편안한 삶이 없었어요. 그죠? 그가 성인으로 딱 인정받으면서부터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몇 년의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상을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려요.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15년 이상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일일까?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청춘을 다 바쳤잖아요. 내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니까 그냥 퇴장해버린다니까. 나는 이게 정말 멋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례요한 보시면서 최고다 하시잖아요. 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니까. 그래서 세례요한도 또 보니까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내어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보면 진짜 자기를 자랑하는 곳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오직 누구? 주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다. 어렵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저에게 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말씀 나누면서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26절과 27절을 보면요, 떡은 축복하시고 잔은 감사기도 하세요. 이 차이가 뭘까? 왜 떡은 축복하시고 잔은 감사기도 하셨을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 먹으라 합니다. 먹으라.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그래요. 먹기 전에가 아니라 먹을 때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먹기 전에 축복해 주시고 처음부터 주시면 좋은데 이미 먹고 있는데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기 좋은 떡, 내가 보기 좋은 떡 먹었던 내 삶.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떡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준 거야. 나중에 이제 말씀 보겠지만 이게 내 몸이다 하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육적으로 보면 떡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떡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떡을 주면 받아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생각해요. 야, 네가 좋아하는 떡을 먹던 삶에서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떡을 먹어. 그래야 내 몸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주님의 떡을 가지셨다는 것은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셨다는 말인데, 주님이 떡을 들어서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2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어서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죠? 일반적으로 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복이 뭘까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복이 뭐다?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육을 위한 떡을 배부르게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 떡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 말씀 통해 뭐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주님, 이들이 이 떡을 꼭 먹게 해주세요.
아무리 주님께서 귀한 떡을 주셔도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먹는다는 게 뭐예요? 먹는다는 거. 받아서 먹어. 씹어야 되잖아.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은, 먹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명하고 가르쳐 주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야, 이 떡 먹어라. 그냥 내가 받기만 하면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은 거지. 먹는다는 것은 먹어라 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들으라는 게 아니죠. 머리에다 쌓아서 많은 말씀을 알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그 떡을 먹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야, 3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내가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어. 그걸 봤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너희를 통해서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가장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 떡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떡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누룩이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변질이죠. 누룩이 들어간 떡은요, 사실 보면 더 먹기 좋아요. 예전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한번 구운 적이 있어요. 그 성찬식 때 그 떡을 한번 먹어요. 무교병. 이걸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떡을 한번 이렇게 줬는데 씹어도 안 넘어가. 진짜 이렇게 세상 맛없는 카스테라 빵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무슨 껌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정말 아무 맛도 없는, 그리고 질기디 질긴 그런 이상한 맛이더라고요. 먹기가 사나워. 그런데 설탕도 넣고 계란도 넣고 우유도 넣고 쫙 해가지고 푹 부풀어가지고 나온 빵들은요, 넣으면 살살 녹죠. 그런데 내 입에 아주 달고 좋은 이 떡으로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뭐예요? 말씀은요, 내 입에는 뭐예요? 써. 근데 이걸 삼키면 뭐가 되죠? 약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게 뭐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러한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따라가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얻을 그 뒤에 무언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도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떡을 취하는 삶으로 진행해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 떡을 먹는 자가 되려면,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도 주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나눠도 그 떡은 변질된 떡이라. 그 떡을 통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렇게 나누어 주신 떡을 주님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몸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어를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단어 안에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희한하죠.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냥 몸인데 내 몸이다 라는 것인데 이 몸이라는 단어 속에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내 몸은요? 그런 게 없겠죠.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주님을 본받는 자 되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누어진 떡을 먹는 자들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나를 고쳐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먹는 것은 뭐다? 삶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마시라. 자, 26절에 축복하시고와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라는 이 단어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참 희한해. 이 두 단어의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아. 특별히 감사기도 한다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애들이 다쳤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만하기 다행이다. 예전에 우림이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기 우리 수리가 그때 있었는데, 수리가 있지 않았나? 없었나? 수리가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송천동 어디까지 갔는데 잠깐 다리 밑에서 쉰다고 이제 자전거를 딱 해워놓고 물을 마시려고 딱 한 사이에 우리 우림이가 뒤에서 이렇게 놀다가 자전거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뒤에 제 자전거 뒤에 이렇게 안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넘어져 버렸다니까. 놀래가지고 딱 봤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싼 걸 좋은 걸 사야 돼. 그랬는데 제가 딱 넘어진 우리가 놀래가지고 다치지는 않는데 놀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고 막 따독따독 하면서 제가 막 그랬죠. 주님 감사합니다. 안 다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절대 원망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자전거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안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넘어졌는데도 안 다치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왜 넘어지게 했냐고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왜 안 잡아줬냐고 불평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신앙이 그렇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내 마음대로 세워놓고 주님 왜 이만큼 안 해주시냐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원망할 때가 많았어. 주님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난 누구보다 낫잖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주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과의 나는 1대1이에요. 1대1.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못 낫다 이런 거 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해냈느냐 하는 것만 중요하고, 우리가 수없이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환경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주님, 비록 내가 육으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내가 마음은 때때로 너무나 아프고 찢어지는 아픔이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있냐? 못 맡기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랬어요. 손에 가시가 박혔는데 빨갛게 부어 오르면서 아픈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막 카드로 밀어보고 막 칼로 이렇게 해봐도 안 빠지니까
이거 그냥 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계속 너무 아픈 거야. 아프다 하니까 사모님이 보고 있다가 나보고 병원 가서 빼세요 그래. 병원 가도 안 빠져. 나 해봤는데 안 빠져.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갔어요, 병원을. 할 수 없이. 근데 병원 딱 가자마자 선생님 딱 보더니 주사바늘 갖고 와가지고 쑥쑥쑥 하더니 빼버렸네. 오면서 제가 그랬죠. 와, 나 진짜 미련하다. 왜? 그냥 빨리 병원 갔으면 되는데 왜 몇 시간 동안 이걸 참았을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고통, 이 아픔, 요거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질 않아. 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참아보려고 하고 내가 인내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가끔 예전엔 그랬어요. 어떤 친구들이 이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힘들면 힘들어해. 괴로우면 괴로워해. 눈물 나면 울어. 왜 참아? 왜? 괴로워하라고 괴로움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괴로운데 안 괴로운 척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니, 힘들면, 그러니까 사람한테 야, 나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지만 누구한테는 해야 돼요? 주님께는 해야지, 솔직하게.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통 어른들이 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보통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해. 그거 주님 보시면서 기뻐하신대요. 희한하죠.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대요.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물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을 주시는 거지만 때로는 버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환경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견뎌보겠다고 내가 혼자 참으면 골마 썩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고통이 와도 말하지 않고 참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그리고 내 그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사람들한테 막 쏟아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우리 애들 만만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못하겠지만 지금 만만하니까 막 해. 그럼 나는 시원해져. 근데 얘들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아픔을, 괴로움을 누구한테 호소하라? 주님 앞에 호소하라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다윗은요,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주님, 저 원수들의 목을 꺾어주세요. 저들을 막 지옥에다 다 쳐넣어주세요. 이런 말도 한다니까요. 그런 말 할 사람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다 쏟아내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시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 진실한 고백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주님 마음이고, 어떻게 응답하느냐도 사실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님은 들어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내 안에 가시를 빼야 하고 돌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어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어. 하지만 그 고통을 잠깐만 참으면 뭐가 돼요?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가시 뺄 때 주사바늘 들고 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살을 막 긁어서 파더라고. 그때는 진짜 아팠죠. 막 이러면서 참았는데 한 1, 2분 딱 참고 나니까 진짜 파냈는데도 아프지도 않아.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 바로 그게 아닐까. 이 환경이 내 안에서 반드시 빼내야 될 그 죄의 근성들, 그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이잖아요. 쉽습니까?
여러분 고구마 하나 뽑는다고 해도요, 고구마 줄기 잡아 당기면요 땅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빠지는 게 없어. 안 되거든요. 또 더 깊이 있는 걸 뽑으려면 더 많이 파야 돼. 내 심령을 때로는 후벼 팔 때도 있어요. 왜? 그만큼 깊이 죄성들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칠 때가 있죠.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그 죄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걸 파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그래요. 무슨 외상센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 기사 밑에 리플을 하나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가 갑자기 다쳤는데 병원 서너 곳에서 수술을 못하겠다고 돌려보냈대요. 결국 팔을 잘랐다. 수술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병원은 많은데, 병원은 수없이 많은데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많아.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고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말씀은 많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도 많아.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의 병들어 있는 거 고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와야지. 그런데 중한 병일수록 수술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마취를 시켜야 돼. 그래서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의사가 내 몸을 마음대로 째고 자르고 자기 마음대로 꼬매고 해놓고서 딱 수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죠. 수술해 주실 때, 고쳐주실 때, 만져주실 때 맡겨야 되는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취가 안 되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이것을 마시라 그러죠. 마시라. 이 마시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흡수한다라는 뜻이에요. 흡수한다. 흡수한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피는 뭐예요? 떡은 말씀이고 피는 저는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생명이다. 결국엔 삶이죠. 내가 살아있다 아니다를 증거하는 건데 피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뿌려져요. 그런데 그 피로 인해 내가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 혈액암 걸렸던 사람 위해서 혈소판을 이렇게 추출해서 그런 헌혈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마다 다 혈액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A형이야.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B형 피를 갖다 넣으면 죽는 거예요. 나와 같은 피를 내가 수혈받아야 내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살려면 어떤 피를 받아야 될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떤 신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맞아야 돼. 그 사람과 내가 맞아야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잘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계속 생기잖아요. 만약에 예수의 피가 내게 임했는데 뿌려졌는데 내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는 죽겠죠. 예수의 피가 죽든지 내 피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진짜 영원히 살고 싶다면 누구를 죽이라? 네가 죽어라. 내가 주님이 살아야 영원히 네가 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내 피를 이렇게 줄 때에 네가 이 피로 바꾸어져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버티면, 내가 그것과 대항하면 결국 둘 다 죽어요. 아무리 능력 있으신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도 생명이 될 수 없고, 그 말씀들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묻는 신앙, 회개, 청종의 삶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직도 습관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 설립하면서 저쪽 벽장에다가 진짜 한 10m? 큰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자랑스럽게 묻는 신앙, 회개, 청정의 삶, 우리 교회의 모토다 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잘하고 계시죠? 때때로 이게 너무 잘 잊어버려지죠. 처음에는 오히려 더 잘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것을 주님께 묻고 내 더 깊은 죄성들을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자꾸 잊어져 버려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아직도 내가 습관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살이 안 찌고 빼짝 말랐을 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의사가 이래 말해요. 당신은 위와 장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정상인의 30%밖에 흡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하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몇 배를 먹어야 돼요? 최소 3배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 찐다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을 먹어도 내 몸이 흡수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다 나가버려요. 겨우 내가 진짜 내 몸뚱아리 살아있을 정도.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53, 54 이렇게 허리 막 26, 27 이러고 결혼했다니까요. 아무리 주님이 귀한 말씀을 주셔도 내가 흡수하지 않으면,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삶의 잔이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잔을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뭐가 그렇게 감사가 됐을까요? 그 잔을 들고 이 사건 바로 26장 바로 뒤에 보면, 이 사건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이제 하나씩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를 팔고 이제 붙잡혀 가고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주님은 뭐가 감사할까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다 쏟아 주어도 결국 이놈들은 다 도망갈 놈들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스승님의 입장에서 제자들한테 감사하면서 기도가 나올까? 주님,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감사가 뭘까? 주님은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주님이 이래요.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잔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주님의 감사는요, 너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떡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주님의 감사였어요. 와,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팍 기적과 이적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하다. 이게 주님의 감사였다 말이에요. 내 삶이, 내 환경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삶이다. 그럼 결국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은혜잖아요. 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뭘 못하실까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실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영을 위한 것인지
내 육을 위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왜 마다하시겠어요? 언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 생각만 해도 주신대. 왜 누구는 생각만 해도 주고 왜 나는 날마다 기도해도 안 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 누구는 달라고도 안 했어. 달라고도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기만 해도 하나님 막 주신대. 지금 막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불경기라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하동 공장은 막 라인을 늘리고 막 야간까지 작업 돌려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누구는 힘들어 죽겠다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대박이 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 내가 지금 믿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기 위한 것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를 마시기 위한 것이냐,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왜 내게 은혜를 구하고 있냐? 나는 너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떡을 주고 싶고 피를 주고 싶은데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뭘 구하고 있죠? 주님께? 정말 떡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내가 같은 DNA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죄의 피들을 다 빼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내 기도일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누가 받았지만 먹지 않아요? 가룟 유다.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 하나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 떡을 적셔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바라는 건 돈이었기 때문에 떡을 먹지 않고 돈을 받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대요. 뭐 이사야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멸시와 천대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했습니까? 안 해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네가 살 수 있다. 그 사실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도 걸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온 마음을 다 담아 기록하신 것이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뭐 하라고? 먹으라고. 그 예수의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뭐 하라고? 마시라고. 그래야 뭐 하니까요?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꼭 먹읍시다. 그리고 마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영혼 구원을 꼭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취하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을 묵묵히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귀한 떡과 잔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반드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셔지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시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떡을 내가 먹는 자 되기 원합니다. 들은 것이 먹은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떡을 먹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귀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기도하시며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피가 하나님 나의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피를 흡수하여 하나님 내 것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수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실 때에 하나님 그 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모든 죄성들이 하나님 뿌리채 뽑아지는 역사들, 하나님 씻겨져야 될 모든 죄들이 씻어지는 역사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담들이 씻겨져 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떼어주셨던 이 떡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떡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삶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 기도하시며 나누어 주신 이 잔의 피가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피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피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될 그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떡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 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속에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내가 거쳐야 될 삶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길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빼내줘야 될 것들은 다 빼내지게 하시고 채워져야 될 것들은 다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역사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뜻 오늘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